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소원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길 소원합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앞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가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보일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인도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 세상에 빠져 세상 것에 취하고 세상을 쫓으며 살았으나 참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참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하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이지만 육신의 본성이 있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 나의 뜻과 주장을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닉되어 있는 작고 사소한 죄악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체험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작고 사소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력함과 좌절밖에는 느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비록 나의 인생길이 힘겹고 공고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근거요 원리임을 고백하는 신앙인들로 삼아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기뻐하고 찬송함으로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행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고난의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재난의 영향으로 교회 사역에 길이 막히고 예배가 제한받는 어둡고 답답한 시대 속에서 온 성도가 믿음으로 이 위기와 환난을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순간마다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배우며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새겨지길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의 기릇을 깨끗이 비우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및 온라인 예배는 우리 현장 예배와 그리고 유튜브 실황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육부서도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반기 회계 감사가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또 회계장부를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은 오늘 2부 예배가 끝나고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목장 모임이 오늘 줌으로 온라인 모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빠졌는데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손복순 권사님의 언니인 우리 손복남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손복순 권사님께서 햇수로 9년 전에 언니를 집에 모시고 정말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잘 돌보고 또 섬기는 가운데 어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복순 권사님과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아직 장례 절차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 절차가 좀 순조롭게 좀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족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과 또 전몰장병들을 기억하고 나라 사랑을 다시 한번 또 일깨우게 하는 날인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발전해서 서기까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그 가운데는 고레스 왕과 같이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국가와 미래와 후손들을 생각하며 희생했던 이들의 그 헌신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들의 그 자기 희생이 없었다면은 우리나라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요? 권력욕과 이해관계에 빠져 있었다면은 구태와 근시 안에만 빠져 있었다면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아바이 수령님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기준으로 삼고 생각하던 습관에서 돌이켜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일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이런 생각과 습관을 바꾸는 일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이 일은, 이 구원의 일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죠? 바로 죄사함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죄사함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할까요? 자기 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 죄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자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숨 쉬면서 살아가는데 숨 쉰다는 것을 잘 모르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대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가 어떤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그냥 잘 모르고 살아가요. 구성 성분의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다만 숨을 못 쉬면 죽는다, 이 정도만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 문제도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는 죄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죄의 가장 큰 덩어리를 원죄라고 부르죠. 성경은 이 원죄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는 게 뭐가 죄인가요? 그게 왜 죄라고 말하죠? 우리 죄인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이미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를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하고 아주 충격적인 죄가 아니고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무슨 잘못을 자기가 저질렀는지를 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죄인은 죄를 죄로 자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치 어떤 중독에 걸린 중독 환자가 중독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환자가 어떻게 죽어갑니까? 처음에는 마약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이게 얼마나 강렬한지 천국을 경험한 사람처럼 아주 막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독되는 횟수가 점점 거듭될수록 어떻게 되죠? 사람이 자꾸 바뀌어져 갑니다. 심각한 중독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황폐화돼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그래요. 죄는 죽음의 시작이고요, 수많은 죄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것으로, 내 자신의 한정된 자원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것이 무한한 게 아니에요. 제한돼 있고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죠? 다른 사람의 자원을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른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일종의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허기짐이고 고독이고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이 갈등과 허기, 소외와 부족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타인을 착취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갈등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도 죄가 있을까요? 짐승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근친상간이 죄가 되질 않아요. 서로 들이받고 싸우고 하다가 죽여버려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 죄입니다. 금지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구원은 뭐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야지 우리 인간의 자원의 결핍 증세, 곧 시기, 질투, 살인, 미움, 분노, 사기, 절도, 폭력, 방탕, 탐욕, 이 끝없는 죄의 증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얀마 개혁신학교에 있는 동네에 가보면은 늘 전기와 물을 걱정하고 살아요. 전기 공급이 딸려가지고 지금도 걸핏하면 전기가 나가고 건기가 되면은 우물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물은 마셔야 되니까 멀리 그 아주 꾸정물 같은 그런 웅덩이에 가가지고 그 물을 길러서 먹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몇몇 분들이 또 헌금을 해주시고 또 금목걸이까지 이렇게 헌금하신 분이 계셔서 그곳에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한다는 것은 뭐죠?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 부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연결되는 것이고 다시 공급되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것이 연결이 돼서 다시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인간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주님이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연결하신 거죠? 십자가로 연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우물이 말라버리고 전기 공급이 끊기듯이 생명의 흐름이 죄로 인해서 막혀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구원이 막고 있던 죄를 치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흐름을 막고 있던 죄를 걷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막혔던 것이 뚫려버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불안함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과 구약의 제사 제도를 대비해서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죄를 용서받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을 어기면은 짐승을 끌어다가 대신 죽이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는 것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결국은 피 흘림, 죽음이 없이는 죄 사함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에 유분,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를 쓰시죠? 세면할 때? 비누를 쓰는데요. 비누가 뭐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기름으로 만든 것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어요. 생명을 막아버리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소지하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껌을 가지고 가면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껌 가지고 그러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나라 사람들이 정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은 안 가면 됩니다. 피로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가 부끄러운 것을 가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가죽으로 그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럼 가죽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짐승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은 죄에 대한 대가를 피로 지불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도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해마다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 드리고 해마다 때를 정해가지고 절기를 정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번거로운 의식과 절차를 계속 하도록 하신 이유가 뭐죠? 피로 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청각으로 계속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피로만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다. 죄 사함을 위한 제사에는 자기가 제물을 직접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짐승을 자기가 죽여야 돼요. 여러분, 제물을 잡을 때 피가 얼마나 많이 튀었겠습니까? 살아있는 짐승 잡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중대원들이 회식으로 쓸 커다란 돼지 2마리를 잡는데 오한마로 대가리를 그냥 때려가지고 잡는데 난리 발광을 해가지고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 죄에는 피의 대가가 필요하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용서를 해주시지만은 결국은 인간이 죄에서 돌이켰나요? 돌이키질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계속 드리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만 정교해지는 겁니다. 동물을 죽이는 기술만 늘어나는 거예요. 재물을 사고 파는 비즈니스만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전 제도, 제사 제도를 폐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 사함을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땅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참 성소의 모조품에 불과한 곳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25절 26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죄를 없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속죄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 말씀하죠? 세상 끝 무렵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전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간 죽어요.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죽음의 기운이 점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죠? 기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회복력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감기 한번 걸려도 계속 오랫동안 골골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력이 점점 약해지는구나. 그래서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우리가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죽음 이후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심판이란 심판주 앞에 자기가 살아온 생애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입국이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됩니까? 이미 기록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의 생애를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심사를 받으면은 누구나 다 입국 거부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천국 입국의 비자가 발급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다 덮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밧세바를 탐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 죄를 감추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윗이 내 뼈가 마르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몸 안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마치 여름 가뭄에 말라버린 농작물 같고 다 들어가는 논밭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짓말 한마디를 해도 입이 바짝 마르고 얼굴이 붉어지고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지 않나요? 그럴 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맛이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기쁨도 하나도 없어졌을 때 무엇을 간절히 원하게 되죠?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의식에 짓눌리기 시작하니까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죄사함 받는 것이 이것이 가장 절실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잘못을 저지르면은 부모의 눈을 잘 쳐다보질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한다면은 어떻게 낯을 들고 있질 못하느냐라고 그를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굴복하면 어떻게 되죠? 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일단 포로가 되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절박한 심정 가지고 죄의 포로가 된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토로를 합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3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느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얼마나 죄에 짓눌려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절박한 심정 가운데 살아갔는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죄사함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죠? 시편 32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사함 받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사함의 복보다 어떤 복을 좋아하죠? 부와 성공의 복을 더 바랍니다. 그게 더 큰 거라고 말해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이라는 것은 이 죄사함의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찮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마치 아이들이 엄마가 해준 영양가 있는 맛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나쁜 줄도 모르고 엄마 눈을 피해가지고 예전에 그 학교 앞에서 팔던 불량식품 있잖아요. 그런 거 사 먹겠다고 달려가는 거 똑같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채 다른 복을 아무리 받아도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음식을 받아 먹으면 거기는 온갖 세균으로 불결하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먹어도 배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더러운 그릇에가 맛난 음식을 담아주질 않습니다. 엄마가 담아주는 음식을 먹으려면 그릇부터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복이 번져라는 거예요. 우리는 급한 일이 너무 많아서 중요한 것을 정작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급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죄사함밖에 없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다른 관계들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용서받고 그리고 나가서 내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먼저 용서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합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가 희미하죠?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왜 이게 희미합니까?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죠? 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합니까? 내가 받은 용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게 가능합니까? 내가 받은 용서가 원수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원수의 9,900달란트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알 때 우리가 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죄사함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바울도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차에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서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서로 용서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하지는 못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마다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용서할 때마다 내 마음에 막 고통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는 기억은 하지만 고통이 자기를 묶어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용서예요. 사도 바울은 이 용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는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최대한은 뭐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겨우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까지 한다? 최대한으로까지 간다?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냥 쿨하게 용서할 수 있어요. 마음에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놈을 사랑하기까지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야말로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예요.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죄 사함 받은 자로,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로, 죄 용서 받은 자로 그 은혜를 전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맞아들이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안에 다시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서 세상 것을 취하며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임재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며 그 믿음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사함 받은 자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음으로 축복하시는 청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모든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